네,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로 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착시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많은 그 착시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착시 그림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소개합니다. 토끼와 오리라고 하는 착시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했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토끼로 보인 사람은요, 계속 토끼만 보입니다. 제가 오리라고 했으니까 오리가 살짝 보이는 거지, 처음에 봤을 때 토끼로만 본 사람은 오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오리로 본 사람은요, 토끼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철학자 비트겐 슈타인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착시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이미 내가 배웠던 개념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개념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임신한 여성은요, 임신 전에는 거리에 임산부가 별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안 보이던 임산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임산부가 늘어나서 그럴까요? 아닌 거죠. 이 사람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임신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임신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도 실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게요, 마치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그 폰에 보면 아이콘들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개념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플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개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개념이 있다고 해도 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요, 그걸 클릭해 보고요, 터치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이 딱 그랬습니다. 개념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어플을 눌러보질 않은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패닉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놀란 거죠. 자, 그랬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든지 지옥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라냐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실은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하스의 대답이 진짜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겉으로 보면 진짜 겸손한 왕이다. 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할까 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진짜 멋진 왕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이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누구한테 갖다 주기로 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다가 그 성전의 은금을 다 갖다 주면서 이제 우리를 좀 지켜달라. 이미 거기에서 수를 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지금 마음속에서요,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어플을 딱 누르면 이게 로딩이 오래되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이게 빨리빨리 안 되고 좀 이렇게 느려지니까 하나님은 언제 도와줄지 모르지만 아수르는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마병과 군대가 있고요.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눌러봐야 언제 도와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아수르 어플을 누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한테 자기가 이제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을 다 줄 테니 우리를 보호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미 수를 다 써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징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징조가 뭐였는지를 14절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뭐냐면 아이를 하나 낳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건 이사야 7장의 내용인데요. 이사야 이제 9장으로 가면 이 아이가 누구였는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말씀 이사야 9장에 보면 그 시작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장소가 세 군데가 나와요.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거기에 빛이 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 이 갈릴리에 이 빛이 임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고 순수한 혈통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교 사람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냥 이단 취급을 받아도 무방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군대도 없었고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고 경제력도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같으시면 빛을 비춰주려면 어디로 비춰주셔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땅 예루살렘으로 딱 비춰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이방에, 그러니까 이 변두리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개념으로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개념으로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개념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있다.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개념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을 한 번도 이 하나님 어플을 눌러보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빛을 비추지 않으시고 이 변두리 지역에다가 빛을 비추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좀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요,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다뇨.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요, 이 고통을 받으면 그게 어두움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면 사람이 어두워지죠. 고통은 어두움하고 연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인데 고통받는 자에게 어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통 자체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고통 속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막 고통을 막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 돼, 조금만 더 내가 잘하면 돼, 조금만 더 애쓰면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하면 그게 어둠이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고통하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하는 자는 뭐냐면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없냐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머리를 다 굴리고 계산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 이 아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왜 하필 아기를 통해서 주실까요? 아기는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거를 잘 보시면 스마트폰에 지금 이 화면에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죠. 카카오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또 은행 앱들도 있고 다 이렇게 앱들이 있죠. 앱들은 아주 작은 아이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를 손가락으로 탁 터치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면서 카카오톡이 딱 눌려지면요, 그게 서버하고 연결이 되고요,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하고도 제가 사진도 주고받고 연락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또 지금 우리와 연결돼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도 제가 자주 연락을 하고, 또 선교사님 한 분이 벌써 정대선 또 목사님이 아침에 성탄 인사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버가 움직이고 아이콘을 하나 누르면 그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튜브 터치를 하면 뭐 수억 개의 영상 데이터베이스가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따라서 내가 터치하는 것을 따라 그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행 앱을 터치하면요, 금융 시스템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버를 구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스템을 막 작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작은 어플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딱 누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그냥 알아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 아이가요, 겉으로 보기엔 작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클릭하기만 하면, 이 아이를 터치하기만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움직이고요, 그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막 요동을 치면서 막 이렇게 서버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처음에는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 아이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죠. 지팡이가 볼품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정사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버리니까 막혀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를 건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터치할 때, 아이를 클릭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이 통치 시스템이, 이 하나님의 이 통치하는 서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빛이 또 임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묘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요, 통치할 때 그때 두 여인이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서로 우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아마 거기에서는 이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가 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겨집니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버리는 놀라운 판결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그 아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벽하게 진행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이제 망한 것 같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고 그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를 터치한 겁니까? 하나님을 터치했더니 하나님 안에서요, 이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말씀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Mighty God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그러면 고작 도시락 하나였는데 작은 소년이 그 도시락을 예수님이 터치하시도록 그걸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터치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세상에 그 작은 도시락인데 그런데 무한한 물고기와 보리떡이 거기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는데 변치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뭐냐면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그때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변함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나는 이제 종으로 취급받았던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말도 못하게 하시고 이 아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고 또 잔치를 벌려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는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혼비백산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세상에 바다가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요 이게 통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념으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실은 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이거는요 세상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추수하는 즐거움이 뭡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줍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곡식을 농부가 자라게 하나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 하겠습니까? 햇볕과 비를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아니까 정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때 내가 잘했어 하지 않고요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나님을 터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면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한테 네가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터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터치하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겨지냐? 바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어버리십니까? 주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우리한테 있는 분노와 원망까지도 실은 이것이 우리를 늘 억누르고 있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어떻게든 벗어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애를 씁니다. 근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노력 자체가 또 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노력 자체가 또 나한테 나의 의로움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또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꺾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심이 없으시다면 굳이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제가 소론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토끼가 보이세요? 오리가 보이세요? 네. 네. 문제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상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야, 저기 토끼잖아 하면서 너 토끼 좀 봐봐. 명령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 저기 오리 보이잖아. 오리 좀 봐봐. 내가 막 다그친다고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우리가요, 이게 억지로 내가 막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쥐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다 쥐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요,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탁 빼고 그냥 내려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끼 그림을 보려고 눈에 막 힘을 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살짝 관점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살짝 방향만 쫙 틀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힘을 줘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또 한번 잘 안 보이면 또 살며시 눈을 이렇게 약하게 한번 뜨고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게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터치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백부장이 말씀하죠.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터치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터치하냐면 이렇게 터치했어요.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된 줄로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통제권을 누구한테 넘겨버린 겁니까? 예수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았는데 그 하인이 치유가 됐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멘 나올 때까지 모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모욕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자기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저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사를 어깨 매시는 분, 기묘자라 모사라,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간 겁니까?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갔던 그 마음, 그것이 뭐냐면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터치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신 거죠. 그리고요,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리가요,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터치하게 된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터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이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강도는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자기도 매달려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예배 드려 가지고 다시 잘 보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뭐 헌금을 많이 내서 잘 보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십자가 강도가 그럽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요 한마디로 터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이게 그러니까 터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터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터치만 하면요,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이 시스템이 움직이고요, 서버가 움직이고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요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념으로만 아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개념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눌러봐야 돼요. 터치해봐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그 안에 영적인 서버가, 시스템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 원하는데요.